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들으며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한 몸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를 두셨습니다. 만일 모두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지체는 많아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더욱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부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가 다 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다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움직여갑니다. 한쪽이 오른손이고 한쪽이 왼손입니다. 머리가 야 우리 앞으로 가자 라고 말하면 오른손이나 왼손 중에 하나는 앞으로 가야 되고 그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왼손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은 뒤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는 팔의 모양이 됩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왼발은 뒤에 머무르고 있어야 돼요. 또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발은 뒤로 밀리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앞으로 갈 수 없고 둘이 같이 뒤로 갈 수 없어요. 분명히 머리는 명령을 해요. 앞으로 가자고. 그런데 어떤 손이 앞으로 가면 어떤 손이 뒤로 가야 되고 어떤 발이 앞으로 가면 어떤 발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부분도 몸에 모두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들은 건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 목사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걸 들었을 때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랑 같이 공부하던 전사님 한 분이 유치부를 대상으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눈이 나와서 얘기하고, 코가 나와서 얘기하고, 입이 나와서 얘기하고, 손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심장이 나와서 이야기해요. 몸의 지체 중에 한 부분인 똥꼬에게 냄새나, 지저분해, 너는 저리 가, 너는 없어져,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그러니까 이 똥꼬가 사람들이 날 다 싫어하는구나, 모든 지체가 날 싫어하는구나, 나는 없어져야겠어. 그리고 짐을 싸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몸에서 똥꼬가 없어져서 뱃속에 똥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결국은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아이들이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었지만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잘데없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그 어느 것 하나 보잘것없이 지어놓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남을 시기하고 내 스스로 남의 것을 좋아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보잘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의 모든 부분, 특별히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 꾸미게 하고 더욱더 소중히 여겨서 몸의 모든 부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에 맞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꼭 소중한 부분이 있어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를 찾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에게 어려운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왜 나만 이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느냐고 말하는 그것들이 바로 나를 만들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런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드신 이유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유와 이런 일들이 내게 있는 이유를 물어보고 나를 만드신 모양을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부르신 곳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체 가운데서 따로 만드신 분이 없습니다. 가끔은 오른손이 왼손에게 야 너는 나랑 비슷하게 지어졌는데 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 왜 너는 내가 앞으로 갈 때 자꾸 뒤로 가? 나랑 똑같이 해야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도 제대로 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내 모습이 사람들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뜻과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부로 지은 사람이 없고 필요 없이 만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주를 신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로서 자각하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